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의무이면서 특권입니다. 의무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특권이라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은 기도가 주는 가장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또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전 기물, 특별히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성수의 기물들 중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분향단, 오늘은 그 분향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등대,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그윽한 향기와 그 향연을 만들어내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 위치하는 세 기구는요, 왼쪽, 오른쪽에는 그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지만 바로 그 들어가면 맞은편에는 바로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그 짧은 곳이 그 속죄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죠. 그 사이에 회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작은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0cm, 정확하게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높이는 약 1m 정도의 작은 탁자와 같은 그런 사이즈고요. 이 번제단처럼 위에 보면 네 기퉁이에는 그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은 권세라고 했죠. 그리고 상단 사면 주위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이 분향하는 그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양쪽에 금고리 2개씩 4개의 금고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채를 역시 조각목에 금도금해서 그렇게 채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뭐 다른 언약궤나 또 진설병상처럼 이 제사장들이 운반하기 쉽게 그렇게 이동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이 인간의 손에 더럽혀지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채를 끼워서 운반을 했습니다. 주 재료는 역시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고요. 거기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은요, 조각목에 정금을 입혔죠. 번제단은 청동, 노쇠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정금을 입힌다고 하는 이유는요, 특별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으로 모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을 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보통 뭐 다이아몬드도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금, 그 반지 위에 얹히는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또 고귀한 의미도 있지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한 그 결혼의 맹세를 영원히 변치 않겠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반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 맺은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처음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금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재난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그 휘장 밖에 들어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시온자, 속죄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입니다. 그 맞은편 휘장 밖에 들어와. 바로 분향단은요, 그 휘장 바로 앞에.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중앙에 놓여 있는 그런 기물이죠. 이 타오르는 향,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시편 기자가 142편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분향단은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고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은 나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에만 쓰이는 말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 이 분향단을 향해서 지극히 거룩하다.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위치상으로도 성소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와 같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으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지금 휘장 밖에 성소에 있거든요. 분향단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성소의 구조를 모르고 그런 지식이 몰라서겠습니까? 그는 이 분향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언약궤와 같이 놓여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분향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예물을 받듯이 흠양하신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들이마시고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것을 맡고 싶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가 혹시 기도하는 내 자녀가 어디 없나? 그 향기로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분향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에서 냄새나는 그런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 기도, 그 향연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내 요구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7절 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은 아침 저녁으로 그 등불을 기름을 붓고 그것을 점검할 때마다 이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아침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면서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고요. 그 시간은 간밤에 켜던 그 등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등불을 켜면서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과 저녁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 마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그 열쇠가 되고, 그리고 성도의 그 저녁 기도는 하루를 닫는 자물쇠가 되는 것이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이 기도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수고하고 좀 뭔가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늘 살아계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면서도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없는 자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사실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분향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아론에게 피우라고 했죠. 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 그 분향단에 등을 켜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 말을 걸어주기 원합니다. 좀 뭐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사실 그런 걸 잘 이야기 안 하죠. 이야기해봐야 또 다른 또 지침,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한 이야기 좀 그런 것은 다 감춥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래도 기다리죠. 자녀들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말을 걸어주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그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너의 부모고
그래도 네가 나를 정말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여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향기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꼭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준비가 다 된 자세로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워서라도 아니면 침대 곁에서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토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청하고 들으시고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양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그 향만을 피워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5가지 향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5가지의 향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묵상 때 나눴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소합향,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풍기는 향입니다. 우리 안에서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스스로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소합향의 기도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감향의 기도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그렇게 만드는 향입니다. 조개 껍질을 빻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드리신 기도가 바로 이런 나감향과 같은 기도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기도가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풍자향의 기도는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상처를 소독하는 데도 쓰입니다.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독소들, 그 누룩과 같은 것들, 그것을 제하고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죠. 이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듯이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드린 선물 중에도 있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또한 아주 좋은 향입니다. 또한 시체에도 이 유향을 발라서 그 악취를 제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향이죠. 이것은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아픔, 그런 슬픔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유향의 기도죠. 그리고 한 가지 꼭 들어가야 할 것은 소금.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금은요, 부정한 것을 제하죠. 모든 잘못된 것들이 거기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하게 지켜진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할 때 그 표시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죠. 우리가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일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모세, 너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모세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결국 그 산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언약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언약을 했지, 그런 약속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번제, 소제, 전제의 수를 붓지 말라. 이 제사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죠. 이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성소에 들어왔으면 분향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다시 거기서 내가 번제와 전제와 같은 것을 붓는 그런 반복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향단은 분향단으로서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고침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분향단을 분향단답게 하고 그 역할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마지막 10절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분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역시 분향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물이든 사람이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요, 성소에 있는 기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 자녀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 더러워진 것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가장 가까이에 두신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아름다운 향을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분향단에서 늘 향이 피어진 것 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 향기로운 기도가 항상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